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어떠한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고백하지만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핸드폰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과 피곤함과 하나님 연약함과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계속적인 우리 안에 흔들어 놓는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명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깨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아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나는 주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을 예배하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향이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에이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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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살면서 만족이 없고 계속 죽음을 묵상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시금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오직 예배할 때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왜 예배해야 되고 이 시간이 낯설고 어색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 잘 풀리면, 성적이 오르면,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면 그때 하나님 더 붙잡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하오니,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이, 우리의 꺼져가는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불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허정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안에 어둠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해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이 힘든 일상에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 2주 사이에 잊으신 거 아니죠? 저희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도 샬롬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뻗어서 마주보고 다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축복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빠밤. 네, 저희 영상팀에서 크리스천 직장인에게 묻는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푸른 소년 청소년에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하니 모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푸른 소년 청소년이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푸른 소년 청소년은 지금 파워웨이브 1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파워웨이브 1부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파워웨이브 1부에서 제작된 영상들이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구독자 117명과 가장 최근 영상 조회수 17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광고 빠밤. 네, 두 번째 광고이자 오늘의 마지막 광고인데요. 마지막 광고는 역시나 5월 예배당 예배 순환제 안내입니다. 5월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5월 23일 중2, 고2, 고1 친구들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다음 주 5월 30일은 중1, 고1, 중2 친구들 예배당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출애굽 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아예 수영이라는 제목으로 허정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 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갖고 온 성경책으로 찾아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2020년도 작년 한가위에 코로나19로 지친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케 했던 언택트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가황이라고 불리는 가수 나훈아 씨를 주체로 하였던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콘서트였습니다. 이 콘서트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은둔의 사나이, 신비주의라 불렸던 나훈아 씨의 15년 침묵을 깨고 방송에 얼굴을 비추게 된 것이었고, 그 결과 시청률이 40%까지 오르는 등 당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런데 콘서트 이후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테스 형이라는 곡이었는데, 우리 형과 같은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의 재치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은 물론 테스 형으로 패러디하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스 형의 가사 중 특별히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못 부릅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힘든데 테스 형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만 툭 내뱉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오늘 그 정답을 테스 형이 아닌 예수 형에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 이집트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수직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나와 사람들, 즉 수평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견고할 때 나와 사람들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땅에 있는 것이나. 자,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명령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며,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되는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와 예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컸었고, 어떻게 보면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그저 접하는 차원에서 아, 그렇구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뭐 저런 신도 있구나 하는데, 그러다가 그 신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기울이게 되고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상숭배를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은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이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이것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 순간에는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목사님 축도가 끝난 후에 부르는 찬양에 가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즉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을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는 사람들, 파워웨이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곳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엄한 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 종살이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첫 단추의 시작을 하나씩 끼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허정현이라는 제 이름 석자 안에는 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사, 남편, 아빠, 아들, 가끔 이제 옆집 아이가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심을 나타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먹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어지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이든 감접적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말했다.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에게 친히 와서 스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닌 예수형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할 만큼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별다를 바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다의 반대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비교조차도 불가하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그것이 바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진정한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다스리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식일, 오늘과 같은 주일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여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입니다. 말씀에서 읽었듯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날을 정해 그날만큼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중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직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금기사항에 초점만 맞춰져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손으로 불을 끄고 환자를 고치는 것도 금지사항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들에게 너는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토요일 하루 정도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까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고 하면서 그때부터 토요일에는 시험 기간이고 뭐고 아예 책 한 번 펼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엄마 옆에 바짝 붙여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비록 안식일에는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데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얼마나 억지스럽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으나 그저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주일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만 잘해도 그 다음 한 주의 삶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삶이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려도.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누구보다 안식일에 안식을 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배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삶 속의 예배가 끊임없이 넘쳐나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예배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 헬퍼 선생님들하고 함께
헬퍼 영성훈련학교를 4주간 걸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시대다. 시기이다. 여러분의 삶은 꼭 3박 4일의 패션과 14박 15일의 아울리치를 통해서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수련의 장소에만 그리고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지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아주 훌륭한 기회이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거기 계셨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패션의 문은 막히고 함께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울리치는 진행할 수 없을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부님의 자작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우리에게도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 예수형. 아, 예수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은 또 왜 이래? 아, 예수형, 코로나는 왜 이래?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아, 예수형, 서로 사랑하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사람들은 왜 몰라? 아, 예수형, 3단계가 뭔지 알잖아. 나보고 혼자 예배하고 방송하래. 난 못해, 난 싫어. 아, 예수형, 이 세상을 빨리 되돌려줘. 아, 예수형, 아, 예수형. 코로나로 인해 지친 한 신부님이 유머러스한 그 코로나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코로나와 같이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왜 이러는 것일까 하면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해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며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라.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이고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눴던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면 비록 세상이 왜 이래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분명 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넉넉히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찬양 인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게, 하나님,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만,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과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진리로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안식일에 이 주일 예배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과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출이집트기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 최고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하네.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린 예배하고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통해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겨져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이 많이 핍박받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 진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너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나 다시금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러한 소명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큐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찬양을 더 많이 듣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또 병환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가족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번 한 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곳에 모인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